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여기저기서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참 틀린 답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그때 이 성질 급한, 성격이 급한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크게 감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축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뿌듯하셨죠. 얼마나 감동이 되었으면 베드로를 그렇게 축복을 하셨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 즉 예수님의 사명,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엄청난 사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베드로가 적극 나섭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극구 만류를 해요. 이에 예수님께서 크게 실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잠시 전에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같은 장소 몇 분 사이에 사탄의 노예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 마귀의 종노릇을 했다. 헷갈리게 하는 변덕스러운 이 베드로. 이 베드로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가 마귀의 일을 했다가 시시각각으로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혹시 그러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마태복음 14장에 계속해서 봅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광풍 때문에 배가 뒤집힐 지경에 놓인 제자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압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도 유령인 줄 알고 벌벌 떨고 있는데 유독 이 성격이 급한 베드로만 마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얼마나 담대합니까? 멋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래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서 바다 위를 걷다가 바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지고 맙니다. 겁에 질려서 예수님께 살려달라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이하에 믿음이 작은 자여, 뭐가 작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대목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의심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주님이 자신의 발을 씻기도록 하지 않겠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발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발을 씻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금방 이 베드로가 또 바뀌어집니다. 이번에는 아예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합니다. 잠시 전에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바로 즉흥적으로, 얼마나 급하고 즉흥적인지 손과 온몸을 씻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다 주님을 외면하더라도 저는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장담을 합니다. 저도 교회를 여러 군데 이렇게 개척하고 7번째 개척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까요? 목사님, 저는 끝까지 함께합니다. 끝까지 함께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장담하는 사람 한 사람도 남는 거 못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뒤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부인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극과 극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를 보면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 하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세상에 이렇게 순간순간 바뀌어지는 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훌륭한 사도가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잘 살펴보고 배워나가겠습니다. 그 첫째는요, 베드로는 자신의 약점을 모두 드러내고 어떻게 했다? 드러냈다. 자존심이 세서 감추고 피하고 도피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약점을 모두 다 드러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장점이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똑똑하고 잘나고 위대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말해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약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제가 연약하고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는 비록 부인했고 변덕스러웠지만 동시에 솔직했습니다. 여러분, 변덕스러운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솔직하지도 아니하고 자존심까지 있으면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베드로같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솔직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라는 거예요. 자존심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다듬어지지 않고 모순덩어리 같은 이 베드로였지만 그는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높이 보신 것도 바로 이 솔직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잘 보지 못해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보지 못하고 설령 알아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 고침받고 치유받을 텐데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모두 다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약점을 하나씩 하나씩 치유하고 다듬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비결은 여러분의 약점과 약한 것과 부족한 것과 허물들을 주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드러내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인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외식입니다. 외식. 뭐라고요? 외식.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혀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끊임없이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자꾸자꾸 못난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회개합시다. 자기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도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포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내에,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내에 이와 같이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겉만 그럴싸하게 포장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베드로 같은 솔직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다 드러내놓고 못남을 다 드러내놓고 외식하지 않는 베드로를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바리새인같이 자존심만 강하고 외식하지 말고 여러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다 고백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되는데도요, 여러분,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도 반드시 과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시몬이 하루아침에 베드로가 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유심히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이나 베드로를 갈고 닦으셨어요. 그리고 다듬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연약하지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을 내어놓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모든 잘못된 그런 악습과 관습들이 다 깨끗이 도려내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의 상처가 치유를 받고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됩니다. 치유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세우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품으셨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릴 때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살펴보면 책망보다 격려를 통해서 베드로를 예수님은 이끄셨습니다. 기질과 상황에 따라 변화시키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기질이 다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가훈이 다르고 가풍이 다르고 여러 지방에서 살다가 모였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다혈질 혈기의 사람에게는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수제자 맞느냐? 배신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도망갔지 않냐?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책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책망보다 격려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때 답을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난 뒤에 내 양을 치라, 그리고 계속 격려를 해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유심히 살펴봐야 될 대목입니다. 성격 급한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솔직히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어렵고 이것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격려해주면 더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크신 격려를 받고, 뭐를 받고요? 격려를 받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멋지게 아주 크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산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볼품없으나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부르신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 따라 쓰임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그저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늘 항상 주님 앞에 허리를 동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에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는 그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뛰어나갑니다. 수많은 군중들인데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요, 두려운 것이 없어요. 담대하게 나가서 설교를 했더니 그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 그렇게 도망갔던 베드로, 즉흥적이었고 시시각각으로 달라졌던 베드로가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잘 다듬었더니 이렇게 엄청난 능력의 사도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전도도 1등으로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를 전도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 소식이 들려올 때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달려갑니다. 그래, 요한은 겁이 나서 무덤 밖에서 그냥 서 있습니다. 들어가질 못해요. 두려움이 많아서, 겁이 나서.
그래서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늦게 왔으나 뛰어들어간 것은 베드로가 뛰어들었어요. 이 점을 우리가 베드로에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주님 일에 몸을 사리지 않고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귀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뭐로요?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격려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듬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멀리 서 있지 말고 가까이 가세요.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실수가 많아도, 연약해도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셔서 위로를 받으시고 격려를 받으시고 그리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해야 쓰임받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걷어주십니다. 장점을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약점을 덮어주시고 장점은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는 것,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내어 맡기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필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그랬어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일산능력교회 성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받아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의 전령자로서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지는 겁니다. 사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순종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영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불순종한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순종도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발도 씻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위대한 사역도 원대한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 바로 그 모습입니다. 겸손하게 발을 씻겨주며 섬기는 그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산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방송을 시청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아내의 발을 씻겨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발을 씻겨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발을 씻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발을 씻겨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서로 교인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섬기시기 바랍니다.